8월 둘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태신앙이라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릴 적부터 자주 찬양으로 부르곤 하는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장 순수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정결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감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 이러한 단서들로 이 말씀을 유추해내기에는 너무나 심오하고 영의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리고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우리가 놀라워해야 할 것은 여기서 끝내기는 가당치도 않습니다. 우리 중에 약 10%만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허덕이다가 교회에서 안식을 취하려는 아주 추잡하고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 사는 동안에 저 천국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내딛기 위해서는 이 말씀에 주목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사도 전도자도 선교사도 중직자도 성도도 모두 이 말씀을 들으십시다. 우리의 영을 살리십시다. 말씀이 영혼의 폐부를 찔러서 우리의 아프고 병든 영혼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향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해갈지 몰라도 복음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한번 사는 일회성의 유한한 인생은 우리에게 유혹과 욕망과 허망한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현실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옥이 아니라 천국의 삶을 지향해야 합니다. 삶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많습니다. 또 나이가 많아질수록 중량을 다는 인생의 무게는 무거워집니다. 가지고 가야 할 짐들이 너무 많고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자아를 완전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마음에 영접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이 진정으로 흘러가서 전해지면 세상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이 부활의 기쁨으로 넘쳐나 진리를 메마르고 목마른 자들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침받은 우리가 제자된 자로서 주님 중심으로 세상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시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교훈 삼아서 방법을 달리 해야 합니다. 전도지를 배부할 때는 우리 교회 와달라고 나누어 주지만
실상 실체는 고요한 가상세계에 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전도지를 나누어 줍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라고 해놓고서는 왜 양육하고 인도하고 반가이 맞이해 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저 교회 번성을 위한 인원수를 채우는 것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뼈를 깎는 자기 반성과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므로 인간의 지식을 갖고 그분의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큰 오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그분이 보여주신 것만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이지 그분을 이해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도 오직 믿음뿐인 것은 대단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에 대한 결과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결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결과로는 세상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안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은 진정 다시 태어났습니까? 도덕적으로 미숙하고 신앙의 경륜이 짧은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당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다시 태어남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잘 다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남의 비밀을 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위에서 큰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 살면 지옥불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귀가 열려 마음으로 전해져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의 시대로 변해가고 육이 편해지면 정신이 혼미하게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4차 산업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한순간 아버지의 자살이라는 타이틀로 인해서 세상으로 흘러들어가 타락해져서 방탕하는 세월을 보낸 저로서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타락이라는 매개를 삼은 죄상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혹 우리 중에도 재성을 가진지도 모르고 형식적으로 종교인으로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의 유년 시절 목사님이셨던 아버지는 성도들에게 목사님이 참 개방적이셔서 좋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시간이 흐른 데에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 생활에 있어서 개방성을 띈 이유는 아주 극렬한 사고방식으로 잘못된 세상 가치관을 교회에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정교인을 데리고 노래방을 통째로 빌려서 교인들과 함께 아버지는 유행가를 부르면서 유흥을 즐겼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저도 교회에서 제 또래들과 방 하나를 차지하고 노래를 불렀는데 부를 줄 아는 것이 없어서 동료를 부르곤 했습니다. 노래방에 가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는 얼마든지 세상의 도구들을 도용해서 우리를 죄성으로 빠져드는 계략을 언제나 세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복음과 함께 울고 웃는 시간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교인들을 데리고 홀을 하나 빌려서 나이트클럽처럼 분위기와 조명을 만들어 놓고서는 교인들이 유행가에 맞춰서 들썩들썩 춤을 추는 것입니다. 관광버스에서도 조명을 음침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춤을 추는 교인들 가운데 아버지께서 앞자리에 앉아 계신 어머니에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시고는 교인들이 마음 편히 눈치 보지 않고 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술을 마시고는 방언을 받았다고 성령님을 말았다고 자랑하는 엽기적이고 충격적인 교회의 실상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의 직분에 가당키나 한 말이란 말입니까? 목사는 세상에서 복음을 외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타락의 구덩이에 빠져서 결국은 자신도 복음을 외면한 채로 자살의 구덩이로 빠지게 되는 이 비극적인 결말을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불보듯이 뻔히 보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세상의 재미가 들려서 쾌락과 음란과 호색을 즐기는 이런 신분이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저희 아버지의 목숨을 마귀가 끌고 가버렸는데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을 걸고 술과 담배와 음란과 유흥을 즐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이 울고 우리를 보자 하는 천사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혹은 신체의 일부처럼 느껴지던 한 사람이 한순간에 토막 잘리듯이 그렇게 속절없이 잘려나가 죽어버려야만 정신을 차리시겠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변하는 것에 속해지지 말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을 알지만 교회에는 가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족의 품에 안기는 것과도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그러면 구원의 대상은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곧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체와 대상을 바꿔버릴 때 타락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지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구원의 높이, 깊이, 넓이,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이처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림이 들어있는 액자에 이런 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이만큼. 즉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 동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아들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극하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그분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큰 사랑을 베푸셨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위대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구원의 대가를 완전하게 치르셨으므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멋진 인생을 살려가면서 이웃을 축복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사람의 생과 사가 달려있는 이 중대한 일을 가벼이 여기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세상을 위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주고 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요,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부자가 아닌가 만나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말하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에는 확연한 차이의 양상을 띱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지식과 마음의 차이를 두고 나타내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은 당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 지식으로 뽐내며 다니는 것도 잠깐의 재미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야말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경지에 오른 자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시나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명확히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목적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거룩한 희생을 본받아 우리도 이웃에게 전하는 사명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몸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장소입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하는데 아직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그 모습 안에서 안주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안으로 생명이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구약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로 드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뒤 먹을 것은 물론이고 식수마저 부족한 척박한 광야에서 강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것으로 이해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가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해 이집트에서 불러냈다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직접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의 은혜를 곧 잊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작은 고난 앞에서 큰 축복을 곧잘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교만과 불신앙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연단받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주는 것으로 생각해 소리 지르고 원망한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매우 신비로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놓으면 그 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모두 살 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동으로 만든 뱀을 장대 위에 매달아 독사에 물린 백성들이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 덕분에 모두 살아났습니다. 하나님의 상식에 맞지 않는 이상한 방법으로 독사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장차 인류의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실 것이니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는 진리를 미리 예표하신 것입니다. 이에 관해 요한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복음의 핵심을 요약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예배와 장소를 초월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구원을 받으셨다면 더욱더 큰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지른 죄악이 우리의 상처와 모든 아픔의 여울들이 되어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기에 너무나 미약하고 부족합니다. 사랑으로 오셔서 끝까지 죽음을 초월한 사랑으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의 사랑이 되어서 우리 모두 예수를 깊이 바라보고 묵상하고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사랑이 거울과도 같이 사람에게 비추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속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성령님, 성령님, 우리의 작고 연약한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아프고 괴로워하는 모든 미약한 부분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이 몸서리치도록 크게 달해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괴로이 보낼 것이 아니라 서둘러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을 만지시고 위로하사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간절한 우리의 염원이 느껴집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과도 같은 우리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주여, 비옵나니 간절한 우리의 광야 같은 목마름에 채워주셔서 샘솟는 물에서 영원히 마실 수 있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의 진리의 생명수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이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날마다 노래하고 하나님 안에서 춤추게 하시어 우리의 심령의 작은 신음소리까지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